특별 40일 새벽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하루하루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메마른 심령의 회복과 제2의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력으로 붙들어 피곤치 않게 하옵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세대 간의 분열이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으로 자유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명경시 풍조와 음란 중독이 사라지고 거룩한 문화가 목적을 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주옵소서. 특세의 완주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모든 양원의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8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 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8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뻘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과 걱정이죠. 우리가 근심, 걱정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근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소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조심성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게 되어지고 또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근심이다. 또한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들이 좋아져요.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거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져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데 유리한 이러한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심의 단점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근심, 이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과도한 걱정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지죠. 결과를 장점보다 단점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 근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경계하게 되고 또 소소한 문제도 크게 느껴지면서 부담감이 커져서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우리의 근심의 장단점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지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수술대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수술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수술실에 자식 들여보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잘 떼야 될 텐데 하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수술이 잘 되고 나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근심, 고린도 교회의 근심,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썼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도 본문 속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제3의 서신이 있었다.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2개가 아니라 3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3가지다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고린도 전서든 제3의 서신이든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었겠어요? 슬픈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망과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런 강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 서신을 읽고 굉장히 근심에 쌓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 이거였어요. 내 책망과 이 권면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나로부터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이 참 가짜 거짓된 이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가 전한 사도 바울의 증거한 복음이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으니 여러분 근심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이게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사도 바울과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디도가 이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디도가 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올 텐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마음을 졸이고 더 졸이던 이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옵니까? 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잠깐 동안 했던 그 근심이 오히려 그 근심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이 근심이 기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 정말 기쁨이 되어져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어 또다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10절 말씀의 선포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과 눈물의 서신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들였을 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 못하게 됐어요? 후회가 없는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편지를 받고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권면을 들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더라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이걸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계속 빠져버렸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깨져버렸을 것이고 결국은 그건 멸망의 길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근심이든 근심하며 살아요. 세상의 근심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 어떤 근심이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특별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렐루야, 복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다 여러분 복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를 위해서 늘 밤낮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또 어떡합니까? 저러면 어떡하지요? 근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냥 애 같아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근심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도 근심 없는 날이 없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 근심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근심 아니라 여러분 복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그런 건 좀 맡기세요. 세상적인 건. 여러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서론적으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근심의 단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게 여러분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 참 힘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마는, 거기에 너무 집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물질이 조금 생겨나면 뭐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 조금 올라오면 하하호호 그러다가 또 주식 떨어지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물질 때문에 그냥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조금 주님께 이렇게 맡겨놓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근심하고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좋다고 그런다고 더 올라가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주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로 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우리는 복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갈 때, 그 고민이 복된 근심이 되어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강대수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대수 집사님 혈소판 수치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약물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져서 75인가요? 73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힘입어서 또 혈소판 수치가 많이 올랐어요. 83으로 올랐다가 95로 올랐다가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102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졌고요.
이제 3월 5일이면 또 CT 촬영을 해서 폐암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와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완주하기를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어저께도 한 20여 명 우리 아이들 다 학생들 나와서 밤 기도에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새학년 새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 참 학교생활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